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계명과 법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율례를 모세는 백성에게 전했고 백성은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기록했고 그 언약서를 백성에게 다시 낭독하여 듣게 했으며 백성 역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재차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셨던지 두 돌판에 직접 그 내용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받은 돌판은 깨뜨리고 두 번째 다시 받은 그 관계는 있지만 그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그 말씀의 내용을 명령과 규례의 내용을 돌판에 적어서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서로 나누어 갖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규와 율례는 백성에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전해졌다기보다 백성이 기쁨으로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이 생겼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낱 백성의 동의를 통해 법규와 율례가 쓸모있게 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자신이 내키는 대로 살며 소위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매우 당연하게 그리고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규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방법은 매우 놀라운 정도를 넘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다는 백성의 응답을 통해 법규와 율례가 전해졌기에 이를 언약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언약, 즉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covenant, 즉 계약입니다. 쌍방이 모두 동의한 조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하셨습니다. 백성이 받아들이고 지키겠다고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후 언약을 어긴 일에 대한 책임은 백성이 져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백성을 돌보셨지만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으로 일어나는 징벌과 재앙은 늘 백성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언약한 대로 백성을 대했지만 백성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백성에게 법규와 율례를 전하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돌판을 보관할 증거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래서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증거궤 덮개를 속죄소가 되게 하시며 그것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법규와 율례가 기록된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에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법을 근거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소를 거룩한 천막, 성막이죠. 이나 만남의 장막, 회막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법이 보관되어 있고 여호와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장 위험 있게 모든 백성 앞에서 보이셨으며 그곳에서 법이 전해지고 계약도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중이기도 했고 여호와께서는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기에 회막을 백성이 모여 살던 한 복판에 짓도록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 죄를 지은 후에는 진 밖에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위나 어디 높은 장소에서 백성을 그저 내려다보시며 방향이나 지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찾아 갈대아 땅 그발 강가로 찾아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고정된 성소나 움직여지지 않는 성전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다니시는 분이셨습니까? 누구를 따라? 백성을 따라. 백성을 따라가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시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말입니다. 여호와를 만나 섬기는 성전은 그나마도 어엿한 건물이 아니라 천막이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이동식 무슨 건물, 마차 같은 것 아니었습니다. 이동을 위해 분해와 조립이 쉬웠고 언제나 해체와 재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다른 민족들이 특정한 장소에 돌로 만들어진 혹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전을 세웠던 사실과는 매우 비교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반드시 지정된 그 장소에 가야 했고 막대한 양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늘 언제나 백성과 함께 계셨고 마음만 있으면 늘 나아가 마음껏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면 흔히 소나 양을 떠올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형편에 따라 비둘기 한 마리, 곡식 한 줌만으로도 충분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좋은 재료로 번듯한 건물을 지어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기는 하셨지만 과연 한낱 사람의 힘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를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로 이유이기는 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명하시지도 않은 일을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앞장서 나선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이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떠돌지 않게 하시겠고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왕조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 또 아들 중 하나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되리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던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가문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사람들의 깨달음이 녹아있는 역대기에는 이런 경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도 역대기에도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는 공히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바벨론 포로를 겪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는 했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나 나무와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 등등 수많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역대상 22장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해두었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방백들이라는 우두머리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라고 일렀습니다. 일종의 유언을 남긴 셈이죠. 나아가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는 23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에 앉혀놓고는 그 왕이 이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레위 사람을 굳이 계수를 합니다. 역대하 23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다윗이 왜 이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어질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대로 그저 잘 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더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평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무르실 테니 레위인들이 도는 성막이나 언약궤를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기는 했겠지만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았어요. 그는 확신에 차서 레위인에게 장담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계실 거고 언제나 영원히 계실 것이며 그렇기에 성전도 성막도 법궤도 옮길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 호언장담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일이 한 번도 없으며 성전은 늘 온전했으며 언약궤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안전하게 모셔져 있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일이지만 솔로몬이 통치 후기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으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영원히는 아니었지만 종종 떠나 계신다고 생각되곤 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궤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니 적어도 레위인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규를 받아 그에 따라 살았고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었으며 나라가 평안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었다는 기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며 신앙적인 원천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내 조상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좀 편안하게 쉽게 말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규대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환난이나 복이 만일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환난이나 복이 만일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확인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시험이라는 한 단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않으시지만 확인하려고는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언제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손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탕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너희가 어려운 일 없을 거야.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일도 없을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도 없을 거고 그 법궤가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일도 없을 거고 영원할 거야. 장담했지만 그런 일은 그냥 장담이었을 뿐입니다. 말이었을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거 늘 확인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말을 마지막 말로 남기지를 않아요. 이게 다윗의 문제점이었다면 문제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욕심에 따른 거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지 욕망에 따른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주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 근거 없는 혼장담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주께서 우리 안에 큰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